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서 인사하십시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수넴 지역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갔죠.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였고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이 앞부분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젊은 아이들은 엘리사를 보고서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 대충 나이가 몇 세쯤 되냐면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소년들, 아직 군대 갈 나이는 안 됐지만 곧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선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예의가 뭔지를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엘리사를 보고서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주 무례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엘리사가 지나갈 때 사실은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 하나님의 종을 보고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어요.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자가 나와서 죽였습니까? 곰이 나와서 죽였습니까? 네, 곰이 나와서 물어 죽었어요. 이 곰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합니다. 영원히 살고 안 살고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어딨노? 이거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남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축복받고 시간이 갈수록 잘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열방과 민족을 차지하고 다스려야 될 운명을 타고났는데 오히려 곰에게 물려 죽는 인생으로 끝이 났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어릴 때 선지자에게 교육을 받아서 잘 커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으켰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린 나이를 벗어서 청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린애 취급을 안 하고 왕으로 제대로 존경을 합니다. 마침 그때에 자기를 가르치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말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선지자가 늘 니보다 높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다, 이걸 옆에서 툭툭 찍어줬는데 그래서 지금 잘 됐어요. 근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을 툭툭 이렇게 찍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을 하겠다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이제 한번 흔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혼자 가면 안 되니까 7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막 달려가서 냅다 성전을 향해서 이 왕이 이제 그 하는 짓을 멈추라고 무엄하다고 막 대기나무를 했어요. 그러자 그 왕이 열받아가지고 나 이 자식 네가 뭔데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분노하면서 손을, 이 말은 뭡니까? 저놈 잡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순간에
이 왕의 머리에 이마에 뭐가 났어요? 문둥병이 발하여서 지도 놀래고 제사장도 놀래고 만 사람이 다 놀래고 그 지발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텐데 그 사람이 그냥 축복을 그냥 삶아 먹어버렸어요. 쇠똥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되고 지극히 잘 돼야 될 분들입니다. 막 때를 놓쳤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보다 100배로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 에너지를 받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잘 때대로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딱 해놨어요. 우리들의 설계도를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 조금 살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시장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옥이 객기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장을 보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틀면 시장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되게 돼 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궁지랑거리는 사람 됩니다. 뒤에서 궁지랑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절대 뒤에 서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앞에 있어요. 학교에 우등생이 저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 우등생 한 명도 없어요. 우등생은 항상 앞에 3분의 1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앉으려고 막 자리 싸움 하는 애들이 우등생들이에요. 신앙의 길에도 축복받는 사람은요, 저 멀리 따라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멀찌감치 따라오는 사람은 다 궁지랑 하면서 따라합시다. 우물쭈물하며 따라오다가 우물쭈물 움직이다가 어느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앞장서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가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잘 됐어요. 정말입니다. 다 평안해졌고 다 잘 됐고 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몹시 밝아졌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분위기는요, 낮에도 캄캄했어요. 낮에도 아침에 출근하고 문을 일찍 열고 들어오면요, 캄캄했습니다. 온데 삐걱삐걱 찌꺽찌꺽하는 삑삑하는 소리만 가득해요. 한 발자국 뛰면 한 서너 번 삑한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금을 보면은 너무 밝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분이 한 분요, 아이고, 그래 가만 보니 커튼이 그 18년째 너덜너덜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커튼 바꿔주세요 하고 헌금을 했어요. 제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커튼 바꿀게 기다리세요.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진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유가 있어서 떠나신 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축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떠나신 분들은 참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다 잘 될 겁니다. 문제는 진짜 잘 됐어요. 그분들은 앞장섭니다. 네, 우리 장로님 실명을 거명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막 거명할 게 할풀이 금방이어서 거명한데요. 어제 우리 엄재봉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참 좋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좀 일찍 장로님 됐으면 더 좋아졌을 거다. 또 신나하더라고. 또 팍 지어 박았습니다 제가.
장로님이 새벽 기도만 나오면 지금부터 10배로 잘 됐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 면박 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우리 모두는 맞는데 우리 모두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은 표적처럼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젊은 아이들은 주의 종을 대머리로만 봤어요. 주의 종으로 봤다면 그런 소리 안 하지, 무시 안 하지, 조롱 안 하지, 비웃지 않지. 사랑하는 새벽기의 성도 여러분, 이 목사를 주의 종으로 보는 안목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저는 왜 비웃냐고 시비는 안 겁니다만 저도 소심해가지고요, 여기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장로님이 저를 무시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엄장로님한테 시비를 못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기분이 나빠 죽겠어요. 네, 이래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없고, 목사님, 저 앞장서 가시는 엄장로님 그 걸음을 100살이 되어도 계단을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고, 이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벌써 기도 자체가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면 무조건 받습니다. 여기 대머리라고 놀린 이 아이들은 안목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목이 거기까지 안 돼. 그런데 수냄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꾸만 이방 지역으로 다녔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차이점은 딱 그겁니다. 엘리야는 국내용이었고 엘리사는 국제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방 지역, 이 수냄 지역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만히 보더니 수냄 여인은요, 이 엘리사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말씀 시작. 그 낯선 사람이 오니까 봤죠. 오늘도 보고 또 일주일 후에도 보고 자꾸 보다니까 저 사람이 범상하지 않다, 범상하지 않다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봤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대머리야, 이방이나 이렇게 놀리지 않고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기거할 곳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요.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면요, 우리 목사님 강기 들었는데 바카스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면 아이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데 맨날 강기나 걸리노 이랬거든 말이야. 제가 좀 리얼하게 성경을 해석 안 해줍니까? 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은 몰라요. 그런데 잘은, 이 사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능력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 동네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왔을 경우에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묵을 곳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에게 묵을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옥상에다가 집을 판넬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분이 올 때마다 책상도 넣어주고 침상도 넣어주고 뭐 불도 켜주고 해서 올 때마다 저기서 잠도 자고 저기서 공부도 하고 저기서 사람들도 가르치게끔 그렇게 좀 해줍시다 이렇게 남편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집도 나름 살기는 괜찮았던가 보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을 못 알아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다 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아는 거예요.
뭐 눈에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그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거든요. 듣고 누가 배웁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여호와의 종을 대물이라고 비난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 부모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역을 치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바빠도 예배 드리고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정말 세게 맞았던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밀가루 가지고 하는 거 뭡니까? 수제비. 수제비를 끓였는데 한 그릇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종소리가 땡땡하고 나는 수요일 날 첫째 종, 제종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 종을 치잖아요. 제종은 예배 시작 때 딱 칩니다. 그런데 첫째 종은 이제부터 예배에 들어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종을 땡땡 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밥 다 먹었으니까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난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요, 수제비가. 그래서 수제비를 얼른 퍼가지고 하나 딱 집어였는데 아버지가 그냥 귓봉맹이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따라가면서 나는 어른 되면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따라갔어요. 속으로 결심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겁이 나서 따라간 거죠. 근데 갔다 와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걸 처근하니까 묵다가 남겨놓던 수제비를 먹으라고 주는데, 이 수제비가 퍼져가지고 넓적한 이런 게 돼 있어요. 넓적하게 퍼져 불떼죽이 된 거지. 그래가 또 안 먹는다고 그냥 제가 성질을 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시간에 뭘 먹고 있어 하고 귓봉명이 때린 것이 맞았어요. 올바랐어요. 때린 게 올바랐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는 그 열심, 그 사모함, 그 앞장섬, 그것에 저는 오늘 또 이 정신으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이 수렘 여인은 보면 하나님을 일단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알아본 거죠.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요, 언제 어느 부서에서 무엇으로 헌신해야 될지 때와 장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조용하게 다 알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렘 여인은 선지자를 집으로 모셔드렸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객지에 갔을 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다 해줬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이 이방 여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종이 꼭 뭐 하는지 살펴보고 하는 게 뭔지 살펴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본인이 다 알아서 준비 다 해놔놓고 주의 종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도록 딱 준비를 해줬어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하나 있습니다. 거기 준비를 다 해놓고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로. 근데 그것도요, 강권했다. 이거는 우리 강권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간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주의 종 우리 집에 오셔서 활동하세요. 요새는 담임 목사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부부간에 직장 다니고 집구석은 엉망이 돼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온다 하면 난리를 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목사님 목사님 마음 알니까 막 온셈 치고 그냥 계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 형제간이라는 것은 집구석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삐대고 들어 누우면 가족이잖아요. 그게 사라졌어 지금.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세련되어졌습니다. 너무 고상해졌습니다. 너무 하나님도 없어졌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해가지고 이 주의 종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면 내가 언제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일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일을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수렘 여인이 선지자를 집으로 모셨죠. 그래서 정말 또 그것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집 안에서 올라가도록 안 돼 있고 집 밖에서, 우리 보통 요 양옥집들 옥상에 올라갈 때 집 밖으로 계단 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사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완벽하게 해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목이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복을 줍니다. 우리 16절을 보면요, 본문 저 뒤에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아들이 태어나요.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이 주의 종을 집에 모시고 난 이 일을 하는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았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의 종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오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옥상에다 만들어 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부관계. 또 그 방을 만들어서 주의 종이 거처를 거기다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부부 금실이 그때부터 좋아졌더라 이거예요. 이왕에도 좋았지만은 그때부터 부부 금실이 더 좋아져 가지고 아이도 하나 생기게 되더라. 아이가 생겼다는, 아들이 생겼다는 말은 그 집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 본다면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안목이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안목은 어디에서 커지느냐?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안목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스크린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영적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적 안목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안목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데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사람을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주의 종을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영적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종의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데 어우러서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성경을 읽다가 말이야,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요즘에는 이런저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지? 그 제가 당신 내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맞아 했지. 뭔 얘기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앞장서서 영적 안목이 밝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나냐? 영적 안목이 그때처럼 밝은 사람이 그만큼 없어졌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도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그때 사람과 이때 사람이 달라진 거라. 안목이 달라진 거라.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히 달라진 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앞장서는 그 진취적인 열정이 달라진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요 다 집사였어요. 장로도 없었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안수 집사의 성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다. 제가 왜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만큼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데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왜 전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옛날에는 경험했지만 지금 못하냐? 예배가 잘렸어요. 여러분 고무줄이 아주 50cm가요 정말 텐션이 탱탱한 고무줄이 있는데요, 그걸 반 탁 잘라놨습니다. 보이진 않아.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50cm라고 알고 있겠지만 잡아 당겨보면 25cm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아무 역사가 안 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텐션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 텐션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3.1절 6.25 이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부흥들, 그 영적 부흥은 저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부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역사 속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런데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구렁텅이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그려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일단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옛날에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를 할 때 회의만 하면 되지 일부 예배가 뭐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의 때 예배를 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쳤다고 이 알량한 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목회를 이만큼 해보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 회의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회의는 다 못하더라도 예배는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하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회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